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액수를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얼마 정도로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렇다면 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드리는 헌금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드리는 헌금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구원은 헌금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혀 헌금 안 하셔도 구원받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헌금은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9장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고린도후서 9장 얘기는 헌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후서 9장의 얘기는 헌금에 관한 얘기인데, 헌금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받는 얘기. 하지만 축복은 여러분 농작의 법칙과 같아요. 농작의 법칙은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법칙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며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칙이 있어요. 그게 농작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 법칙은 바로 씨앗을 심고 거둠의 법칙, 농작의 법칙이에요. 농작의 법칙은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축복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순종에 관한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9장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농작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도 그래요. 농사꾼이 씨앗을 많이 심을 때에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심는 자에게요. 그래서 오늘은 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주셔요? 풍성하게 주셔요.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축복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 심으시길 바랍니다. 미래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다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하나님께 주신 은사나 그것을 꼭 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제 말이 아니 10절 말씀이, 심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무엇을요?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심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당장 먹을 수 있는 양식인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은 이후에 얻을 더 큰 소득을 기대하면서 지금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씨앗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양식을 먹지 않고 씨앗으로 삼아서 심는 것은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양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심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대.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헌금에 관한 얘기는 구제 헌금에 관한 얘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가난한 교회를 돕는 것이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돕는 이 내용이 오늘 9장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이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의 기근과 큰 어려움 때문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어려움 당한 교회를 위해서 지금 구제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냐면, 너희가 드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은 무엇을 심는 것과 같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흉년 중에 씨앗을 뿌려서 그해 100배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그 이삭은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극심한 가뭄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극심한 가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씨앗은 심어가야 돼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열매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셨냐면, 심는 자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시느니? 씨와 양식을 주신 이로 표현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씨앗과 양식을 구분하시에요. 여러분, 씨앗은 우리로 말하면 정자입니다. 정자와 양식을 구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도 분명하게 씨 정자와 양식을 구분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정자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러분, 처마 밑에 걸린 씨 옥수수는 결코 먹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배고파 몸부림치며 악다구를 쓰며 울어도, 우려졌게도 그 처마 밑에 달린 씨 옥수수는 주지를 않았어요. 곡간에 있는 씨 감자, 곡간에 있는 씨 벼씨는 결코 그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았어요. 여러분, 씨앗을 주는 그 순간 그 가정의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울부짖음, 아이들의 배고파 우는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해서 처마 밑에 달린 옥수수를 따다가 그 아이들을 주워버리는 순간 그 가정의 미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래의 소망을 가져다 주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씨는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씨앗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심어야 할 씨앗, 여러분, 그 정자가 무엇이 있냐면,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 할 씨앗 정자는 주일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주일이 우리 정자예요. 한 주간은 일주일은 7일이에요. 7일 중에 절대로 먹어서 안 될 주일이 씨앗이고, 나머지 6일은 먹어도 되는 양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6일의 양식을 축복으로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구별했어요.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씨앗을 심었고, 그 결과 6일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요. 왜냐하면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의 구속의 일을 쉬심으로 참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림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축복의 씨앗인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씨앗,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으로 주신 그 주일, 이 종자를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에요. 씨앗을 먹어버리면 결국에서 양식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 내 인생의 양식은 줄어들어요. 둘째로, 여러분가 반드시 심어야 할 씨앗은 11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씨앗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10분의 1은 먹어도 안 될 씨앗 종자이고 10분의 9는 먹어도 될 양식이 10개 중에서 9개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그중 하나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심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내 것 중에서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난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맨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 부르시면 맨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10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9개는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10절 말씀에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을 것이에요. 여러분, 심을 것이 있어야 돼요. 심을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을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 중에 하나를 통해서 심게 하시고 그 심은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그 종자, 씨앗을 힘들고 어렵다고 그 종자를 먹기 시작하면 우리의 미래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 할 씨앗은 구제 헌금입니다. 어떤 헌금? 구제, 남을 위한 헌금, 어려운 이들을 위한 헌금이, 남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 우리 인생에 축복을 가져다 줄 또 다른 종자예요.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내용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남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축복을 가져올 종자인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흉년 중에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선교 헌금을 보내다는 소식이 마게도냐 지역의 가난한 교회까지 알려지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가난한 그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가난한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어디 교회의 영향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의 영향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 부근에 마게도냐 지역의 가난한 교회들까지도 거기에 동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제 헌금을 보내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본이 된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이들에게 심는 것은 반드시 누가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하셔요. 내 이웃의 병중에 있어서 음식을 못해 준다면 그 가정에 주광구로 써드리, 그게 여러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하게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거기에는 악취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힘든 친구들, 내 살아간 이웃들을 돕는 것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그 선행을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갚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굶지 못해서 그 식사를 못한 그 사람 식사 10,000원짜리 식사 하나를 대접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10,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해서 사람들에게 되돌려 받게 되면 뭐밖에 없어요. 한 끼씩. 오늘 전 목사가 밥 샀으니까 다음에 내가 살게.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심는 것은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 원으로 되갚아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요즘 전도사님이 저거 부지런히 우리 이정철 형제를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오셨어요. 전도사님 식사 차려드리고요. 어제는 그 바이러스 검사까지 해드렸어요. 이분은 누가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잘 섬겨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헌금을 씨앗으로 삼아 심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네. 우리 한마음교회 선행을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지키고 심어야 할 종자가 있어요. 씨앗이 있어요. 저는 항상 한마음교회에 와서 그걸 종자로 생각하고 씨앗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부분에서 종자로 삼고 있는 것은 부활절에 하는 달걀 전도와 성탄절에 하는 초콜릿 전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이 되면 달걀 2개와 음료수 하나 들어가는 작고 예쁜 쇼핑백을 1,000개를 만들어서 주변에 부활절을 알리면서 전도를 해요. 또한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만날 희망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새겨진 스티커가 부착된 초콜릿 2,000개를 준비해서 나누어 드려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종자입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종자가 있어요. 그 선교의 종자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백일선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4개 교회 목사님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종자예요. 씨앗이에요. 그리고 구제 부분의 종자는 매년 성탄절 헌금 전액을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종자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한마음교회 종자이고 이것을 지켜내고 이것을 심어갈 때 그 선행을 누가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되돌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보고 계신다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갚아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자인 이 씨앗들을 먹어 치운다면 순식간에 한 끼의 양식은 될 수 있으나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다음의 양식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종자 씨앗은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때 7년의 풍년으로 인해서 곳간에 쌓여진 이 양식들이 7년의 흉년이 찾아오면서 양식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급기야는 애굽의 백성들이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 마지막 씨
정작 절대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손을 대서는 안 될 그 정자까지 씨앗까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자 미래를 송두리째 양식 삼아서 먹어버리되니까 더 이상 애굽에 미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땅을 팔게 되고 소를 팔게 되고 급기야는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단계까지 이르게 돼요. 이때 애굽의 백성들이 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사정할 때 그때 이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주면서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5분의 1은 세금으로 바치고 이 나머지 5분의 4로 정자와 뭘 삼으라는 거예요. 양식을 다시는 그 정자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정자를 먹는 순간 미래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정자가 있어요. 그 정자,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그 가정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가정의 씨앗 정자는 지켜가요. 우리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그 씨앗인 정자를 먹기 시작하면 점점점 미래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먹어서는 안 될 정자와 먹어도 되는 양식을 구분하면서 씨앗을 계속 심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을 때 씨와 양식을 구분하고 그 씨앗을 계속 심어갈 때 심는 자 어떤 자에게요? 심는 자에게요.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심으십시오. 힘들수록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씨앗을 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뭘 돌리게 한다? 영광을.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뭘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요. 여러분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12절 말씀에 나오는 이 봉사의 직무 곧 헌금으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이 하나의 증거 노릇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때 그리고 그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줄 때에 무엇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보면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무엇으로? 후한 연보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그 후한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뭘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으로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상면도 안 했어요. 대면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 교회를 무시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적대 관계에 있던 이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한마음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줄 때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받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내게 주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여지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무슨 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하며? 간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물질의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주변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에게 성리 보내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중에 몇 분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주변에 그 목사님들 돕고 싶은데 분들이 못 찾아서 저에게 직접 이제 송금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에게 반드시 제가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보내주신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의 이름을 적어드렸어요. 이름을 보냈어요. 목사님, 뭐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성매가 뭐 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억하며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분은 주변 개척교회 목사님께 성미를 드리려 하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목회자님들이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전우사님과 저에게 성미를 가져와 오셔서 주신 분도 계셨어요. 우리 교회 제2여신도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쌀 10kg들이 10포대를 구입해서 10분을 섬겨드렸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참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섬겨드리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도움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섬김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상상해보면 아마 이분들이 새벽기도 할 때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위해서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과 사업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때는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물질로 성경을 받으신 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하신다면 주변에 여러분 그런 사랑의 손길의 성김을 통해서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을 많이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하는 분들 많이 세우십시오. 우리 한마음 이것을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 우리 교회가 성탄절 구제 헌금으로 쌀을 사서 이 지역에 나누어드려요.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한마음께 지나갈 때마다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데 심는데도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빚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빚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 무리가 되지 않게 온 가정이 기뻐하며 섬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빚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 내 힘들어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각각 마음에 뭐 한 대로예요. 정한 대로예요.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되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며 하는 이들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모하게 돼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를 뭐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모하기 시작해요. 저는 상상만 해도 막 기쁨이 넘쳐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통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 한다? 사모하네.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 사모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 많이 세우십시오, 여러분. 아멘. 이 지역에서 우리 섬김을 받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아름답게 신앙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죽고 천국 간 다음에 2022년도에 어디에서? 한마음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난 2021년 12월 달에 연산동 새마을분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김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장을 하셨다고 김치 몇 폭을 우리 교회에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 포기가 저는 얼마나 그날 감동됐는지 몰라요. 그 포기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김장하는데 그분들이 어디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음, 저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김장하면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얘기했고 이번에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 김치를 갖다, 그래서 이 아이스박스에 조그만 아이스박스 저는 많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음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주변에 우리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몇 년 전에 한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그런데 등록했는데 그분을 소개하신 분이, 그분을 전도하는 분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 교회 교인 아니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셔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운동하시면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지나가다니시는데 저 교회 다니면 복 받을 것 같다. 나는 늘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교회 한 분을 소개할 분이 있어서 교회 와서 한번 점검하는, 교회를 저도 보고 인상도 차기 보고요. 그리고 맡겨도 안심하겠네요.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성남에 이제 등록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 이은정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이은정 집사님은 11시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4층 유아실에서 아이들을 잘 섬기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뭘 받을 때? 사랑받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어려움 속에서도 씨앗을 지키고 심어갈 때에 삶의 감사를 넘치도록 해주는, 어려울 때 우리가 씨앗을 지키고 심어갈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해주셔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만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와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11절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너희가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봉사의 직무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한 교회를 섬길 때에 그 섬김의 일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숨어져 있어요. 12절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보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에 필요한 것을 보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 봉사의 직무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던 그 교회를 섬기는 그 행위예요. 그 섬기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 부족한 모든 걸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에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니,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에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말할 수 없는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 주축을 이룬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 주축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해서 멸시하고 전대했던,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니 원수 관계, 대적 관계에 있던 이들이 이 섬김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 사업상에, 여러분의 그 사람의 관계에 대적 관계, 원수 관계가 있다고 하면 오늘 2022년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며 그 자체로 복될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헌금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축복과 연결되고 농작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눌 때 더 크고 풍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22년도에는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현대판 안악자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씨앗인 종자를 잘 지키시고 잘 심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사업, 다니는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풍족하게 심을 것을 넉넉하게 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악자손 보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위에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심을 것이 많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감격으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